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오늘 찬양했던 고백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빛나는 인생 날마다 큐티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속도도, 우리의 삶의 속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큐티를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와 다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지 않으면 큐티의 말씀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광야의 여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발이라고 합니다. 미드발.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발이라는 그 말씀이란 뜻의 다발과 못못으로부터라는 접속사 미가 합쳐서 미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성경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시작할 때 또 오늘 이거 어떻게 또 숙제를 해야 되나, 너무 하기 싫어, 보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큐티를 하게 되면 무슨 물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돼요. 근데 은혜가 아주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광대한데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너무 숙제처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큐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좀 살펴볼게요. 첫째, 큐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큐티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짬을 내갖고 내가 해야 된다면은 큐티를 하는 게 더 낫지. 찬양까지 다 하면 찬양하고 끝났네, 시간 다 지났네, 그럼 큐티 못 하겠네, 넘어가는 것보다는 찬양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찬양은 역할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찬양은. 시편 62편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정오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윤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늘을 안 봐요. 살면서 그냥 계속 먹고 사는 문제, 해야 될 숙제들, 일들, 과제들 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정오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에 이어서 우리 또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큐티하기 전에 기도. 역시 뭐 여러분들은 모험생이에요. 모험생. 신앙의 연수가 뭐 1, 2년이 아니죠.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주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안에 그 숨겨진 은혜를 제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고 외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 위에 떨어져야 한다, 심겨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래야 삶이 변화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갈도 있고요, 바위도 있고요, 막 가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좋은 땅이 되죠? 어떻게 좋은 밭이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잡초들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가시들을 다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갈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안에 도와달라고. 말씀을 볼 때 내가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간절함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주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옥토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큐티가 아니라 기도회가 되겠죠. 기도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주된 목표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시간에 맞춰서 따로 하든지 하는 게 맞고, 큐티 시간에는 사실 큐티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아직 평안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안이 올 때까지 1시간,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멋지게 예수님 닮아갈지, 내 안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 많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될지 치유될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 계속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자꾸 죄에 묶이게 돼요. 죄에 묶이게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도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너가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그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맨날 죄 짓는데 어떻게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을 전제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한자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 한자어 뉘칠 회, 고칠 개예요. 근데 나는 뉘치기만 해, 후회만 해. 또 죄졌어, 후회하고 후회 끝. 그러면 뭐예요? 계속 회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만. 고칠 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가슴 찢는 각오로 결단하고 변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 기도,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메모를 하실 분은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큐티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부분밖에 안 보여요. 한 번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있었나? 2번 읽었을 때 이게 있었네? 3번 읽었을 때 이게 있었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이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굉장히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계속 읽다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짠 하고 알려줘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읽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가장 우리를 말씀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는 진입장벽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빨리 끝내려고 하는 조급.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성숙함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숙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할 때 기쁘게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히 가실 때는 같이 똑같이 순종하면 급히 가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실 때는 또 기다리고 인내하며 천천히 갈 수 있는, 그게 성숙함인 거예요.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막 하나님 붙잡고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왜 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떤 태도입니까? 베이비 신앙이죠. 베이비 신앙.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순서 설교를 하거든요. 순서 설교. 지금 저희가 이 큐티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을 보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한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신년 예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힌트. 4복음서 중에 있어요. 4개. 복음서. 무슨 복음서 보고 있었죠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또 유튜브 제가 올려놨거든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말씀 읽어보시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었죠. 근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시리즈 한다고 오래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누가복음 2년 했거든요. 누가복음 끝마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사도행전 2년 했는데 못 끝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느냐?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에 맞추거나 쉬운 본문을 찾거나 또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나와도 어떤 본문이 순서대로 나와도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순서를 보다 보면 진짜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진짜 어려운 말씀. 또 어떤 게 있냐면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같은 주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30번이고 40번이고 50번이고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새로운 게 보여요. 진짜 새로운 게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을.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큐티가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진짜 즐겁구나.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본문이 있을 수 있냐면 너무나도 잘하는 본문. 너무나도 쉬운 본문.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본문이라도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님의 감동을 주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번역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말 성경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영어 성경도 보고 중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국어 성경도 보고 네. 저는 한국어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한국어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다양한 버전을 보시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본문이어도 여러분들 낯설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큐티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 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관찰하고 있는 방법 중에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을 따라서 관찰하는 방법.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하나 빠졌네. 무엇을. 네. 역시 날카로우세요. 날카로우세요. 과학자셔갖고. OW1H라고 부릅니다. OW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본문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자, 첫째 누가. who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who.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즉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을 차려주신 장면이에요. 준비해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후를 좀 집중해 볼게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도망간 제자예요. 배신한 제자입니다. 배신한 제자. 나 예수란 사람 몰라.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예수란 사람이 어딨어? 뭐야? 몰라. 그렇게 3번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을 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느끼십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등장인물 누구에게 우리가 주목할 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잘못을 묻기보다 손수 아침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너네 왜? 딱 아침 차려주시고 자 이제부터 좀 얘기해볼까? 너네 왜 도망가니? 왜 나 모른다고 그랬어? 거기 독을 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 when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주목하며 관찰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 우리 물 위로 걸으신 거에 집중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을 보면요, 그 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 성경에서 어떤 거 직후, 이후, 그 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고 나서, 그러자, 그때 이런 같은 시간의 순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 보다가 잘렸을 때 그러자 뭐 그 후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큐티를 안 했네. 그러면 들어가서 어제 큐티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다 알죠? 우리 오병이어 팀이 있잖아요. 그 팀만 봐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요, 제자들이 1년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열흘 전도 아니고 그날 몇 시간 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본문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죽겠다고 두려움을 떨게 있는 거야. 그 기적을 보고 몇 시간 후에 바로 그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그 기적이 그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 깨닫게 됩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곧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닫는 건 굳건한 믿음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때 시점을 보면 그때까지도 날은 저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거친 폭풍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시간은 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니고 이른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오자마자 짠하고 폭풍 와서 와 하고 5분 후에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지칠 때로 지쳤을 때. 자포자기 상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거면 빨리 구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에너지도 쓰게 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였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때 나타나시지. 왜?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나타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시간 안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새벽이 되셔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정말 순수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본 기적으로 내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었구나.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흔들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긴 사투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광야, 환난, 폭풍,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긴 한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그 고난의 밤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끝내주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온다는 거예요. 길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 when, 언제에 집중해서 관찰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where, 어디에서.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는, 이 시편 57편의 시는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차디찬 그 돌바다가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시의 그림을,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좀 더 굉장히 간절하게 느껴지고 좀 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차디찬 동굴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경우 우리의 그 다윗의 절박함, 간절함, 그 차가운 동굴 속에서 소리치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그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평안하게 집에서 찬양과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차가운 감옥의 밤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건이, 그리고 어디서 쓰여졌는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what입니다. 무엇을,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자신이 기름 부을 왕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쭉 불러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죠. 이새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이고 무시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족 안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사실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첩의 자녀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밝혀지지 않지만 학자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만큼 다윗의 존재감은 가정 안에서 정말 없는,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이새가 아들을 쭉 불러세우잖아요. 다윗 안 부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 취급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 같은 외적인 조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건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why입니다. how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why, 왜라는 관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사실 우리는 왜라고 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지 행색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유대 사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폐륜합니다. 폐륜. 이 행동은요, 당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합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왜 용서했는가? 왜 아들을 용서했을까? 그냥 아들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왜 용서했는가? 그런 정말 페르나 같은 아들을 그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왜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그 회개하면 용서받아라고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나 존귀한 존재여서 그런 거야? 아니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더없이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이고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세계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라는 질문은 말씀 속에 우리가 던질 때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찰이 달라지면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정말 하나씩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고 그 기쁨에 깊이 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꿀 힘이 있어요. 양날의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롭게 우리를, 냉철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되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오늘 말씀처럼 주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관찰을 넘어 묵상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